요한계시록 8장 6절 말씀은 나팔을 가진 천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더라. 7 나팔의 재앙을 모두 이야기하기에는 분량이 너무 길기 때문에 나누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 나팔의 재앙 중에 4개의 나팔 재앙 편입니다. 7 나팔은 7년 환란기 기간의 어디쯤인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봉인 심판이 6개가 펼쳐지고 7째 봉인이 풀어질 때에 나팔 심판이 벌어지는데 바로 후반부 3년 반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후반부 3년 반에 첫 번째서부터 4번째 나팔까지 속사포처럼 쏟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 그리고 금병 심판이 나중에 한꺼번에 쏟아지게 된다는 그런 도표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제 침묵이 끝나면서 고막을 찢을 듯한 나팔 소리가 시작이 됩니다. 7장 3절에서 하나님은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이 주님의 보호의 표를 받을 동안 심판을 잠시 멈추셨습니다. 그 환상 중에 땅과 바다와 나무들은 하나님의 종들의 인을 받기까지 심판의 영향을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8장에 들어와서 잠시 멈추었던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처음 4 나팔은 짧고 빠르게 스타카토처럼 울리면서 6 구절을 지나는 동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다음의 5번째 나팔의 저주부터 7째 나팔까지는 무려 9장부터 11장까지 계속이 됩니다. 처음 4 나팔의 소리는 지구의 생태계와 대기권에 부분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리고 지구의 생활 환경을 철저히 바꿔놓습니다. 그 후에 심판에서는 인간에게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적 전투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나팔 재앙을 잘 보면 그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구의 3분의 1만 처음 4 재앙으로 인한 영향을 입습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것이지만 3분의 2는 남겨놓습니다. 5째 나팔을 불면은 마귀들이 사람을 괴롭히는데 그 기간이 5달로 제한됩니다. 6째 나팔에 이어지는 치명적인 영적 공격은 세계 인구의 3분의 1만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 인류에게 모두 재앙을 쏟아시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3분의 1로 부분적으로 제한을 해 놓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라도 회개와 구원의 여지를 남겨놓으셨다는 사실로 우리는 일깨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나팔 8장 7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잇따라 나와서 땅에 쏟아짐으로 나무들의 3분의 1이 타고 모든 푸른 풀이 타더라. 첫 번째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피가 섞인 우박이 땅에 쏟아집니다. 불이 땅에 쏟아집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피가 섞인 우박이라니요. 불이 쏟아집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지 않습니까? 세계 지구촌 어느 한 곳에서 잠깐 동안에 피 섞인 우박이 잠시 쏟아졌다고 해도 엄청난 뉴스감인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져 나무들의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푸른 풀도 타버립니다. 2023년 8월에 하와이 마우이 섬에 불이 났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3배가 젖더미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 피해가 최소 80명이 사망하고 그 실종자는 집계조차 안 됐었고 재건 비용만 7조 원 이상이 든다고 전망했었습니다. 하와이 마우이 섬은 제주도보다 약간 더 큰 면적의 섬입니다. 그 섬에 여의도의 3배 면적에 불이 나서 그 피해가 이 정도인데, 세계 곳곳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쏟아져 화재가 난다면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작물과 삽림은 격감할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식량 공급과 세계 경제와 건강에 엄청난 규모의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7개의 나팔 중 이제 겨우 하나의 나팔만 울렸을 뿐입니다. 둘째 나팔입니다. 8장 8절부터 9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므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으며 또 바다에 있으면서 생명을 가진 창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지더라 라고 했습니다. 5대 양의 엄청난 재앙이 쏟아지는데
특히 지중해 쪽일 것 같습니다.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둘째 나팔은 바다에 영향을 미칩니다. 바닷속 생물들은 물론 바다 위의 선박들도 막대한 파괴를 당합니다. 여기 큰 산과 같은 것이 큰 산과 같은 것이 운석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화염에 휩싸여 바다에 던져집니다. 요한이 본 큰 산과 같은 것이라는 말은 바다에 떨어지는 아마도 소행성일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충격이라면 그로 인한 해일만으로도 9절에 말씀한 정도의 죽음과 파괴가 발생될 것입니다. 또 바다에 있으면서 생명을 가진 창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지더라. 이러한 일이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히 상상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계산도 할 수가 없습니다. 피해 규모는 통계가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바다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사상률이 없는 규모의 굶주림과 고통을 겪을 것이며 바다에서의 먹을거리가 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세계는 곳곳에서 식량난으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항해 중인 선박이 파괴되면 세계 무역의 왕래가 끊어질 것입니다. 세계 열강의 해군력도 현격히 후퇴할 것입니다. 안전에도 위기가 닥칠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나팔의 재앙입니다. 셋째 나팔 8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로부터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근원들 위에 떨어졌는데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 하느니라. 그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물들이 쓰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 물들로 인해 죽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미 5대양 6대륙에 쏟아진 재앙의 심판으로도 세상을 무릎 꿇기에 부족하다는 듯이 셋째 나팔은 또 하나의 무서운 타격을 입힙니다. 하늘에서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땅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아마 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들의 근원들 위에 떨어집니다. 민물의 수원지인 강과 호수에 떨어지는데 3분의 1의 영향을 미칩니다. 떨어진 그 큰 별의 이름은 쓴 쑥입니다. 이것은 사막 지역에서 자라는 향기가 나는 풀인데 작은 청황색 꽃들이 무리지어 피는 일종의 쑥으로서 흔히 이 삶의 쓰라림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이름은 한때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게 신선한 자양분의 물을 공급하던 그 물이 쓴 쓴물, 쑥의 독으로 인해서 오염될 것을 가리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그 물로 인해 죽습니다. 넷째 나팔 8장 12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이 자기의 3분의 1 동안 빛을 내지 아니하며 밤도 그와 같더라 라고 했습니다. 처음 새 나팔의 재앙이 식물과 바다와 민물을 쳤습니다. 이제 남은 희망이라곤 공중밖에 없겠죠. 해달별이겠죠? 그런데 해달별, 일어난다고 상상도 할 수 없는 해달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습니다. 그로 인해 밤낮의 길이가 달라집니다.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도 줄어듭니다. 이때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동안의 재앙들은 이미 가장 심하게 받은 지역은 전력도 끊기고 절망과 자포자기에 빠진 상태일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태양도 달도 별도 타격을 입어가지고 어두워진다면 그 결과는 온 세계가 혼돈과 무법 상태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이런 참상 위에 폭동과 약탈과 범죄가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처음 네팔이 선고한 재앙의 심판이 워낙 충격적이고 혹독하다 보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문자적 의미를 의심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해석하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은 많은 상징을 사용하며 미래를 알리고는 있지만 그런 상징들은 실제의 사건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표현을 희석하려고 하거나 또 혹독함을 유화시키려고 하거나 지나치게 영적인 의미만으로 해석하려는 유혹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예고하신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그때 큰 환란이 있을 터인데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결코 없으리라. 이런 환란은 상징적 의미로 풀 수가 없습니다. 문자적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처음 네 나팔의 재앙이 일어날 때 너무 무시무시하여 미리 대비를 하여도 정부의 원조도 구호단체의 기대도
구단치에 구호가 있을지라도 모두 다 허사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처음 네 나팔의 재앙은 속사포처럼 빠르고 요란하게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물리적인 재난을 사용하셔서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신다는 것.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화재나 재난이나 사건, 사고, 소식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지만 네 나팔의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에는 거룩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셋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런 것들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네 나팔의 재앙이 쏟아지고 나서 하늘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새 천사가 불게 될 다른 나팔 소리들로 인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하더라. 다음 시간에 천사가 말한 화가 일어날 것들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